오늘 주보에 나온 제목에 약간 살을 더 붙여주면 이미 이루어진 구원, 내가 만들어가는 구원, 장차 완성될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나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라는 내용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구원에 대한 안목이 그 정도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한 감격도 없고 고난이 닥치면 순식간에 흔들려 버리는 모습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구원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단편적이고 초라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내용조차도 부끄럽기 그지없는 상태에 빠져서 헤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구원의 가치에 대한 풍성한 이해가 있어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전에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는 것인데, 구원에 대한 이 생각이 아주 단순해 버리면 그런 놀라운 가치관이 전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로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자랑할 게 있다 이 말이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여기가 중요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도덕적으로 올바른 그 정도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근본적으로 바뀐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누구라도 자랑거리로 삼고 행복의 근거로 붙잡고 싶어하는 것들을 이 가문과 학벌과 언변과 권력, 인기, 명예, 또 도덕적으로 책잡히지 않고 살아낸 자기의까지 바울은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다라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그런 것들을 자랑 삼고 있었던 인물,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스스로 노력으로 지켰던 그 도덕적인 의와 그것에 대한 자랑과 자부심이 너무나 커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기까지 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힘써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일, 그것을 인생 최고의 목표로 삼고 힘을 다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에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런 근본적인 변화, 일생을 다해서 이 세상과는 명백하게 다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드는 이 위대한 반전은 오직 복음과 구원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된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구원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또 묵상을 더 깊고 풍성하게 가져서 바울처럼 전혀 새로운 가치관으로 무장하고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로마서 1장 16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그 자랑스러움을 말했습니다. 믿는 자가 받는 그 구원이 뭐길래 그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됐는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면책 특권이라 그랬어요. 이미 값이 치러졌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둘째로, 구원이라는 것은 실제적인 죄와 악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째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내 자신을 실제적으로 벗어나게 만들어주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구원이다.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오늘은 구원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이해하는 틀 중에 시간의 순서로 설명하는 내용으로도 다시 한번 복음의 위대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얻은 구원과 내가 이루어가는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라는 틀이 전형적인 또 세 구분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구원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죄의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된 사면받은 특권, 여기에 속하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앞에서와 나를 매일 감시하면서 끊임없이 내 허물과 실수, 죄의 연약함을 고발해 대는 마귀의 참소 앞에서 나라는 사람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서 친히 흘리신 핏값으로 내 보석금을 지불하시고 사형 판결에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신 구원, 그게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입니다.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내가 받을 사형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원래 사형수였지만 이미 값이 치러진 것이라서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그런 면책 특권에 대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확증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어떤 연약함으로도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영원히 확고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구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위대한데 가치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다지 감격스럽게 실감을 못한다는 사실이 또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써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외치면서 너무나 감격스러워하지 않는데 나는 왜 그런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에 또 패배감에 젖어서 사는가?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왜 그 믿음의 능력을 이렇게 절실하게 느끼며 살지 못하고 항상 짓눌림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토록 위대하고 영원히 취소되지 않을 약속을 감격적으로 실감하지 못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신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당하는 삶의 고난과 시련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다윗은 시편 13편 1, 2절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런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신자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의 현실에서는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고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하박국서 1장 2절로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해 주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나를 비난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리에 놔두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부르짖어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시편 73편의 기록자는 악인이 바로 옆집에서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반면에 내가 봐도 그가 너무 행복해 보이는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나에게는 늘 환난과 고난이 끊이지 않는 사실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릴 뻔할 정도로 심각하게 시험이 들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의 약속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영혼을 죄와 멸망에서 건지셨고 영원히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 약속이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확신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약속을 매일 확인하고 묵상하고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매 순간 새롭게 깨닫고 확신하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이런 고민을 울부짖었던 우리의 선배들이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그 고통을 해소시켜 주시고 위대한 자리에 세우시는가?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는가? 그 결말을 분명하게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길로 들어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부모로서 다가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전에 믿고 의지하던 것들, 내가 자랑 삼던 모든 것들이 내 구원에 방해가 되는 배설물 같은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뜻대로 안 되고 좌절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울부짖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간섭으로 섭리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유익한 길이에요. 그 길이. 위기의 땅에 몰아넣으시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내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권능의 근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만드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지위와 권력과 인기를 통해서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 맛을 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뿜어낼 수 있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신자가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입니다. 짜증과 분노가 일상이었던 내가 감사와 찬양과 기쁨에 늘 충만히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의 약속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확신, 그 기쁨을 방해하는 또 다른 장애물은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혼돈과 모순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습관들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성경의 약속은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그 약속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 확신을 현실에서 붙들지 못한다는 점이 우리를 연약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지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도 내가 아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낼 때가 많아서 나는 혹시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아닐까 하면서 짓눌려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전에는 너희가 죄인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많아서 자꾸만 낙심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현재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천국 가게 됐으니까 맘 편히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살게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계속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지만 우리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현실에서 누리려면 내가 싸워서 이기는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능력은 물론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지만 그 약속은 결코 취소될 수 없지만 지금 내 눈앞에 죄라고 하는 깡패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널브러져 있으면 질질질 끌려다니고 있으면 나는 패배의 자리에서 여전히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은 지옥을 맛보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뭐가 같으냐면요. 임금님한테 암행어사라고 하는 엄청난 신분을 부여받고 마패를 품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산적 두목하고 딱 산길에서 마주쳤는데 형편없이 두들겨 맞고 있는 맹탕 어사와도 같은 거예요. 제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두들겨 맞는 거죠. 품 안에 있는 마패의 능력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두야 이렇게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산적 두목을 순식간에 제압하고도 남을 임금님의 군대가 막 움직여서 나를 위해 싸우고 그래서 승리자가 돼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게 그게 암행어사잖아요. 자기가 힘이 센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두려움 속에서 죄에게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 끌려다니는 이 비참한 암행어사일 수도 있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고 죄와 싸워서 죄의 습관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는 신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이런 구체적인 자기 승리 경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시 써서 용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으로 주셨다. 이 약속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져 보여도 내가 오늘 하루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 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고 살고 있다면 나는 오늘은 결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냉혹하고 악랄한 핍박자요 포행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역설하는 사람이 됩니다. 실천적으로, 자기 고백적으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유대교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이던 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우리는 분명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내가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루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주간을 꿈꾸고 간절히 바라고 힘껏 싸워서 승리를 경험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구원의 위대함은, 자, 그렇게 용감하게 싸우다가 실패로 굴러떨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지고 비참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끌려다니면서 좌절감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자백하고 그날 또 씻음 받을 수 있고 새로운 날을 기회로 또 부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사실, 이걸 굳게 붙잡는 것, 장차 내가 하나님의 의지 아래,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 안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다 라고 스스로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구원의 인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자신들의 인생을 이 죄에 대한 습관 그리고 고집으로 얼룩지게 만드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분명히 있어요. 야곱의 12 아들들처럼 서로 4명의 다른 어머니들에게 챙겨난 12명의 아들들 아니에요. 한 아버지의 4명의 아내, 그것도 정실 부인과 사랑받는 부인과 사랑받지 못하는 부인, 그리고 그들의 여종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조합이에요. 딱 상상만 해봐도 이게 얼마나 문제가 많을지 상상이 되잖아요. 실제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패거리가 있었고, 또 아버지의 사랑을 혼자 받으면서 그 형들을 향해서 아무 배려 없이 고자질이나 하고 다니고, 이런 것들이 미움과 증오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간섭이시겠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이 집단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이 가정에 과연 행복할 날이 올 수 있을까?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처참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긴 세월을 보는 것입니다. 유다는 유다대로 하나님의 혹독한 다루심 속에서 변해갑니다. 요셉은 요셉대로 노예로 팔려가서 혹독한 세월 속에서 변해갑니다. 모든 12명의 형제들이 그렇게 변화됩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사랑과 용서라는 하나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번듯하게 만드십니까? 그게 성경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내 자신의 현재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힘써 싸워야 하고 동시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는 사도신경 고백 중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나는 약하고 무능하고 늘 실패하지만 그런 내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일평생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 내 안에서 내 인생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그걸 믿는 게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입니다.